학생 형제 자매님들 대면하고 이제 모이면 좋은데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또 간증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증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봐야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사랑과 선행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걸 겁니다. 주변에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격려해 주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또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좀 격려하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잘 참고 이겨내자고 격려하고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할 적에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으로 격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자주 모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라도 간증 듣고 또 찬양도 듣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해 더 자주 모이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간증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국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2021년 동계수련회 말씀은 잘 듣고 계신가요? 매번 공주수양관에서 동계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동계수련회 둘째 날에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고 저녁에는 찬양의 밤을 진행했었죠. 맞아요. 근데 올해는 한 자리에 모여 간증을 나누거나 찬양을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죠? 형제자매님들의 간증과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이외에도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선생님,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통화 네. 가능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그 인터뷰 영상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인터뷰요? 어떤 인터뷰요? 주제가 나에게 분반이란 이거요? 나에게 분반이란요? 네네네. 그래서 나에게 분반이란?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반 자매들이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신앙 에너지의 충전소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주신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분반 형제님들이 교회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분반 교사로서 더욱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녀에서 승려가 되는 이 과정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부탁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작은 씨앗 하나 내 맘에 주님 사랑 생명이 되어 푸른 축복에 같이 뻗어나가고 노래 받은 사랑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 힘겨운 세상 속 맑은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의 자랑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사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큰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그럼 이렇게 수원교회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수원교회 학생 형제자매님들의 영상을 함께 보시죠. 내게
앞에서 부족한 마음뿐이지만요 주 앞에 이렇게 서는 건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난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뿐이지만요 주 앞에 이렇게 서는 건 신실한 주 약속 때문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 나의 자녀이니 나의 생명 내게 다 주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 나의 자녀이니 나의 생명 내게 다 주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시죠. 내 안에 딱딱한 게 다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다시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다시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감동이 없잖아요. 왜요?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두 개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행위를 조사해 보시고 모르겠거든 하나님 제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여쭈어 보십시오. 중학교 2학년에서 교제하고 있는 저는 고1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주현입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성경 더 멀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좀 더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점심 먹기 전이나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친구들이 보면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 전도 집회 부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상담을 받아서 꼭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나에게 토요교제란 저에게 토요교제란 저에게 토요교제란 저에게 토요교제란 나에게 토요교제란 토요교제는 토요교제는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갈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었고,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형제님들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겁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주려니와 신앙의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주의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려네.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우리와 성령대 사랑하리라. 주의 성령 우리와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무 골짜기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집이 듣는데 주 예수를 의지하니 천국 될 것이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무 골짜기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이 영상은 수원교회 성도 교제 밤 때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감사와 위로가 됩니다. 영상으로나마 수원교회 학생 형제 자매님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each the gospel because we cannot stop, because the African have to be safe. It is our duty, it is my burden, and I think there is no rest until I die. 보바 목사님의 가장 가깝고 오랜 동역자이셨던 파브리스 목사님. 아프리카 전역을 돌며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And I pray too much and I casting demons. Sometimes when I walk in the church, people begin to fall. So when somebody is sick and sit in my chair, after he remain health, and he recover his health, the 12th of November 2010, I cannot forget that day because I'm ready to die for that gospel. 올 2월 달에 갑자기 그 보버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파브리스 목사가 죽었다고. 당뇨병이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나 주님 앞에 돌아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형제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라 외치셨던 파브리스 목사님. 저런 거구나. 정말 복음을 위한 수고라던가 헌신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그런 것은 정말 저런 거구나. 그냥 들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교 첫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이번 주 월요일 날 구원받은 비숍.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던 유명한 아벨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구원 간증을 들으러 갔습니다. Ça fait 40 ans que je pensais servir Dieu. En sciences économiques à l'université Yaoundé 1, j'avais pensé rencontrer Dieu. Tous les diplômes de formation dans les instituts théologiques, 3000, 5000, j'ai formé des pasteurs. Et qu'on me dise, il y a une semaine, et que je reçoive, il y a une semaine, que tout ce travail, I am very glad I have received Jesus, but I spent 40 years to bring many thousands of people in the hell. 원로 목사님의 후회의 눈물. 그의 절규가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자신을 주님 안에 갓 태어난 아이라 말하는 아벨 목사님은 이제 40년간의 목사직을 내려놓고 의자 만드는 일을 하며 형제로서 천천히 말씀을 다시 배우고 계십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구원받으신 3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으러 긴 줄을 서 있네요.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의 갖은 역경과 죽음까지 불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은 영혼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빛나는 영혼들입니다. 아프리카 미션센터 부지를 방문한 선교팀. 파브리스 목사님께서 꿈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미션센터가 지어질 곳입니다. 비록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을 다지고 기반을 세워서 미션센터가 완공되면 이곳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더욱 활발히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해외교회는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해외에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해외 선교와 관련해서 몇몇 형제자매님들께서 영상으로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9월 7일 구원을 받고 필리핀 까비떼 교회에서 교제를 하다가 지금은 서울중학교의 선결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하은 자매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에 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필리핀에서 보냈는데요.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오기 전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일들과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코로나가 한국보다 늦게 터졌지만 확진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현재까지도 확진자가 하루에 500에서 700명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필리핀이 의료 시스템도 한국처럼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봉쇄령을 내렸고 이제 봉쇄령을 통해서 집 밖으로 몇 달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는 당연히 못 갔고 이제 교회에서도 대면 교제나 아니면 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4월에 계획되어 있던 학예수양회도 취소가 되었었고요. 3월과 5월에 있던 집회들도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그 대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일요일 주일 말씀은 USB를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해 말씀을 듣고 있고요. 전도 집회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필리핀은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핸드폰이 대부분 없으세요.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핸드폰이 없는데 이제 여건이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교회에 빌려주셔서 그거를 각 가정별로 드렸고 이제 집회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해서 대집회와 청년 집회 그리고 6월 달에는 각 주마다 다른 구역들이 이제 집회 말씀을 듣는 그렇게 구역 집회까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요. 집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매주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서 격리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낙심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특별히 가족들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고 매번 말씀 듣기 싫다고 밖으로 나가던 그런 가족분들도 집에만 있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까비떼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 행복한 격리 때문에 힘들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몇 주 동안은 교제가 없었는데요. 줌을 통해서 임원 교제부터 시작해서 청년 교제 그리고 최근에는 중고등부 교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든 분들이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은 초반보다 괜찮은,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어 있지만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은 밖을 못 나가거든요. 이게 연령 제한이 생겨서 20살 이하와 그리고 60살 이상은 이제 밖을 아예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형제 자매님들 정말 힘들 텐데도 전도를 계속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제가 생기니까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도 사람들이 직장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마트도 쉽게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전해야겠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물론 전도가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만나서 전도하는 거를 너무 다들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까비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필리핀 교회들도 각 시간을 정해서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까비떼 교회 같은 경우엔 저녁 9시에 같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내용을 이제 단체 그룹 톡을 통해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코로나가 필리핀은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얼른 종식이 되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뜨겁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함께 교제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도 필리핀 까비떼 교회와 필리핀 다른 교회들,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해외교회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미에서 소식을 보내주셨는데요. 실내에서의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형제자매님들. 저는 칠레 꼬뼈뽀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진성현 형제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국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제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13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었는데요. 14살이 될 때 형제자매이신 저희 아빠를 따라 칠레라는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무작정 저희 아빠를 따라 온 것 뿐이었는데요. 제가 칠레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외 선교에 대해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그냥 무작정 칠레에 저희 아빠를 따라 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컸었고요. 칠레에 살면서 첫 1년은 저에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칠레는 스페인어를 쓰는데요. 제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어서 형제자매님들과 교회에서 교제도 많이 못 나누고, 학교에서 수업도 이해를 못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못하니까 제가 혼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도 많이 낙심했었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왜 저를 이런 어린 나이에 해외로 보내셨냐고. 어쨌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하나 오게 됩니다. 그때 주일 설교 때
목사님이 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욥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했었잖아요.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재물들이 사라지고 보면 병이 나고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했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잖아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욥보다 훨씬 더 적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구나. 이럴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해외 선교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었습니다. 현재 저는 고2인데요. 제 꿈은 시간이 지나 성인이 돼서도 칠레에 남아 통역사가 되어 칠레의 복음이 훨씬 더 활발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신앙적으로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 꼭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꽃비아프 교회에는 20명 정도의 형제자매님들이 교제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저희는 입당식을 했었고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저희 꽃비아프 교회에도 복음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전해져서 꽃비아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죽음 직전에 해야 될 5가지 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목록표를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쓸래요? 나의 버킷리스트에 죽기 전에 내가 할 일 5가지만 써보세요. 집 산다? 그렇게 바라던 외제차 산다? 그렇게 꿈꾸던 해외여행 간다? 제가 인터넷에 뒤져서 막 검색해 봤더니요, 사람들의 그 버킷리스트 5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색다른 취미 갖기, 제2외국어 배우기, 배낭여행하기, 봉사하기, 극한에 도전하기.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내일 죽는데 지금 제2외국어 배우고 있고 색다른 취미하고 있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5가지가 있다면 뭐 하실래요? 저는 구원 못 받은 누님 전도하겠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쫓아 용서를 하고,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품고 그 서운함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과 가서 그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지금같이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7장 2절 같이 읽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실은 제가 지금 특별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건 일상적이면서 보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건 이치죠. 그런데 이 이치를 은연중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 문상을 가서 친구의 영정 앞에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서 나오면 다른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러는 주죠. 그러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이 하나만 내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찾는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는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헛된 삶인지 우리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헛된 것에 소망 두고 마음 두고 사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데,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이 당연한 사실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모든 세상 근심과 내 욕망은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라면, 그날이 1시간 뒤라면, 형제님은 올해 버킷리스트가 있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자매님은요? 저는 올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을 전도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이번 동계수련의 말씀을 잘 들으며 버킷리스트를 세워봐야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회 중등부 2학년에서 교제하고 있는 서혜원 자매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큰 동계수련회에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영광의 이면으로는 엄청난 부담감 또한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중학생 2학년밖에 안 되었고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셨는데 왜 저를 택해 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론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저의 짧은 간증을 너그러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8월 9일 1학년 여름 성경학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말씀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인데요. 제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학년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지금의 저로서도 매우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부모님의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버지가 먼저 2013년도에 구원을 받으시고 바로 어머니가 2014년 초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교제에서 다양하고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어린 나이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 간증을 하면 꼭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구원받을 때 상담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정혜수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기에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았었죠. 그때 목사님께서는 제게 어떤 죄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죄가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났던 죄는 바로 엄마 몰래 오빠와 컴퓨터 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말하자니 바로 옆에 엄마가 계셔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에게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꼭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로 생각될 것 같아 그냥 우물쭈물 있었더니 목사님께서는 굳이 다시 물어보지 않아주셔서 다행히 엄마 앞에서 몰래 한 죄를 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부모님을 따라 거의 모든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1, 2학년 때에는 뭘 모르고 따라갔던 게 많았지만 3학년 때에는 수요 말씀에서 구원 확증까지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구원 확증을 한 이후로 제 신앙생활도 점차 성장해 갔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암송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전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진짜 다른 건 다 열심히 할 수 있어도 전도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전도를 하는데 어려워했냐면 전도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 때
한쪽 뒷구석으로 불러서 야, 너 혹시 교회 갈래? 라고만 말하고도 어려워했을 정도니까요. 친구들 앞에서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게 힘들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도하고픈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학년이 되어서야 첫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4학년 때에는 첫 전도 말고도 첫 간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워낙 어른들 모임에 자주 갔던 터라 조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조모임 때 간증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제 첫 간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간증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많이 떨렸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다가 친구 기도 부탁만 하다가 끝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 이후로 저희 구역에서는 어린 저를 하나의 아이보다는 한 명의 자매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했던 순간은 지나가고 죄에 빠진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작년 코로나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저의 생활은 불균형 그 자체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기 전에는 아침 10시에도 일어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오직 스마트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집에 또한 TV도 없어서 아이돌이 어쩌니 드라마가 어쩌니 하는 이야기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 TV도 제 생활에 함께 들어왔고 저는 저희 집에 들어온 신문물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과 TV라는 세계에 빠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까지 못 가게 되자 저는 정말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신앙생활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은 읽기 귀찮다는 마음으로 변해갔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도는 이미 형식적으로만 대충하고 전도에 대한 마음도 없어진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처음에는 교구 집회를 준비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그냥 단순히 친구를 전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4명 중 2명이 바로 확답을 준 것입니다. 첫째 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두 친구 모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비록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회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들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터라 조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기에 나는 전도만이라도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도를 시작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했던 저희 생각 역시 생각으로만 끝나고 살아가던 어느 날 제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자 어렸을 적에는 배가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께 빌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성경도 잘 읽고 암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할 테니까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는 순간 제가 너무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안 하면서 하나님께 빌 건 다 비는 제 모습이요. 그래서 이번엔 안 아프게 해달라고 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 통증이 꼭 징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징계라는 생각을 하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수도 없이 많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제 신앙생활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으로만이 아닌 행동으로요. 그렇게 해서 생각한 저의 첫 번째 고쳐야 할 점은 바로 성경 읽기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다른 소설 읽는 것은 좋아하는데 똑같이 글씨 많은 성경은 읽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읽으면 졸립고 지루해지고 5분만 지나도 엎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는 꼭 빼먹지 않고 읽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말씀만큼이나마 어려워했는데요. 사실상 형식적으로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일어날 때나 잠잘 때는 피곤하고 졸려서 안 했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당연히 해야 하고
특히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의 첫 번째는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저는 많이 부족한 자매인데요. 제가 이 간증을 통해 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다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를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 전도 집회에 전도를 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유한별 친구와 문소진 친구입니다. 유한별 친구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여러 번 교회에 데려왔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징조까지 듣고 제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못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꼭 전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문소진 친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에 데려온 친구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친구여서 이 친구도 꼭 끝까지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부탁으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말씀에 대해 완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가 끝나시고 매일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셔서 지금은 말씀에 대해 조금 부드러워지셨는데요. 건강하신 이때에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처럼 똑같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지만 코로나 전에는 활발한 교회 활동을 하시며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만 말씀 이야기를 하셔도 대화가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외할머니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을 바로 알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신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나네요. 전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자매님, 그거 아세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기도 가운데 온라인 집회라는 새로운 방식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한 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힘든 시기를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저도 올해는 친구들에게 SNS나 카톡으로 말씀을 더 활발하게 전해야겠어요. 그럼 국내에서 뜨겁게 전도하고 계신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볼까요? 대전교회 형제님과 광주교회 두 자매님들께서 귀한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대전교회 형제님의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저는 2011년 7월 27일에 구원을 받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수민 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 뒤에만 숨어서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황수민 형제라는 그릇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증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여러 죄로 인한 고민으로 그 당시에
저에게 죄에 대한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부 전도 집회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지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적당히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정말 자신있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인이요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이 공고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때 제가 지었던 죄들, 거짓말한 죄, 마음속으로 살인했던 죄들을 통해 진심으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었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과 구해질 수 없는 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을 통해 2011년 7월 27일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된 것은 2018년 12월 이후부터였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의 삶부터 중학교 시절까지는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게임이라는 우상에 빠진 세월들을 보내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을 할 때마다 잠깐의 즐거움들은 있었으나 결국 뒤돌아서면 후회와 허무함만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었고, 이를 달래기 위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또 체험을 해보았으나 그래도 저에게 허무함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죄만 짓던 중학교 생활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 붙여주셨었는데요. 중고등부 부팀장이라는 자리로 접붙여 주셔서 주님과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짓고 있던 죄와 앞으로 교회에서의 교제, 대조되는 감정 속 아직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양심이 저를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은 세상에 더 향해 있었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선택의 갈림길에라도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었다만 양심의 반성과 임원이라는 직분으로 교제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유치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 심한 오해였더라고요. 유혹이 넘치는 세상과 달리 교회는 진실되고 깨끗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며, 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간증을 나누며 같은 은혜의 공급을 받고 쌍방향으로 사랑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마련해 주셨지요. 주님을 선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로는 교제 참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로는 공과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 호칭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색하지만 그 형제자매의 호칭을 부르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교제를 통해 제 잘못을 회개하고 옳은 행실에 대한 자각을 깨닫게 되어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학교 여러 봉사를 하면서 상급을 얻는 소망에 대한 기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 필기, 참배 활동, 암송이었고, 여섯 번째는 처음으로 말씀을 꿀같이 달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수록 하나하나 죄를 버려갖고 교제의 몸과 마음이 더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변화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급 중 가장 큰 일인 전도를 통해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두고 싶어 학예수양회의 친구를 전도했었습니다. 친구가 집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온 것이 아니라 3일차 오전 복음 말씀까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만 친구가 구원을 받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복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뻐했어야 됐을 상황인데 저는 기뻐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그래서 그 이유는 교재에 붙게 되고 나서 교재 재미를 알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의 즐거움을 알고 말씀을 달게 느낌에도 뭔가 제 마음에 공허한 한 가지를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학예수양회를 통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던 제 마음을 채우고자 하였는데 친구는 떠났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제 목적은 끝이 났고 제 마음을 또 채우지도 못해서 울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낭망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7차 학예수양회를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한 번 더 놓이게 되었는데요. 상심한 마음이기도 했고 계약을 곧 앞두고 있어서 가지 말까 했지만 육신을 꺾고 학예수양회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선택의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해 주셔서 이 선택을 통해 주변 형제 자매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합에 대해 실감할 수 있게 되었었고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사랑 없는 행위로 봉사했고 사랑 없는 마음으로 전도했고 사랑 없는 마음으로 교제에 참석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었고 보이는 형제자매님들마다 인사하는 변화가 생겨났었고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점점 더 느낄 수 있었고 아주 미약하게나마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도 채웠겠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의 삶과 나의 삶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제 자신에게 실망했었던 시간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교제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약한 존재인 것을 조금씩 알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 매번 넘어지는 이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지만 저의 나약한 모습을 점점 더 알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속으로 주변 형제자매님들을 판단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여기서 또 저의 허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의 나약함 또한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자존심만 내려가면 되는데 자존감마저 함께 내려가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2020 동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낮아진 저에게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을 보고 너무나 닮고 싶어졌고 나 또한 주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드리고 싶었고 마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날에 주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 다짐을 해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에 흘러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도 많은 실패와 낭만과 극복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너무 많았던 실패와 자괴감으로 크게 실족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셨고 또 감당 못할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2019년 상반기까지는 학업에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본분에 충실치 않은 학생이었었는데 주변 형제자매님들과 선생님들의 권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공부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동계수련회 이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공부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한 공부가 아닌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공부를 하게 되었고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020년 찬양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된 지혜를 또 얻어갔었습니다. 참으로 저의 가는 길에는 주님의 은혜만이 정말 저를 변화시켰고 망가져가던 제 삶이 세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합당치 못했던 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게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의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의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여서 복음 전하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말씀과 소망과 그 사랑이 저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지금도 전도에 관한 지혜를 계속 얻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알려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전도하는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 20년이 넘도록 구원을 못 받고 계시고 본인이 젊은 시절에 배우신 학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도를 했지만 가장 강하게 부딪혀 오신 분이기도 하시고 정말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참된 기쁨도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 너무나 안쓰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황문자 서자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을 기도 부탁하고 싶은데요. 박상현, 홍은택, 홍인석, 신웅재, 이병준, 김현조, 이민규, 김주화 등 제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용기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전국 형제자매님들께 이 간증을 통해 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올해를 준비하는데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교회 중고등부 고등학교 2학년 자매 5반에서 교제하는 김정민 자매입니다. 20여에 다니고 있는 양진 자매입니다. 처음에 같은 반 되고 나서 진짜 이 자매님이랑 붙여주시니까 엄청 감사도 됐고 전도를 딱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붙여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저는 언니가 2명 있는데 언니 2명 다 항상 고등학교나 중고등학생 때 전도를 못한 게 정말 아쉽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제발 이번 학교에 자매 1명이라도 붙여줘서 전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같은 반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같이 반을 하게 되어서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고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때 딱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마침 그래서 저희 둘이 그 간시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전도 카드를 같이 주게 돼서 아침에 7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갔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이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고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 엄청 떨렸거든요.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주는 거다 보니까 되게 떨리기도 했고 반 전체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말해보자 하고 안아줬는데 친구들이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오히려 되려 교회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고 버스에서 그 어플로 이렇게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이었는데 그때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또한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보고 그냥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도하려고 보니까 친구들이 적대감 없이 다가와주고 똑같이 행동해주는 마음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말씀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망쳐진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전도도 하면서 제 신앙을 좀 더 챙겨보고 돌아볼 수 있었던 한 해였던 반면에 진짜 내 신앙이 이렇게 좀 모래 위에 좀 쌓아놓은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마냥 이렇게 너무 체계적인 삶을 살고 막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어서 당황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말씀도 이렇게 꾸준히 필요한 말씀 주시고 해서 잃은 것도 많다는 생각도 했는데 얻은 것도 그만큼 있었다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3월 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전도 집회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결국에 전도 집회도 미뤄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좀 많이 게을러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후로 다시 성경책을 읽고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앙이 무뎌지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발판 삼고 더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 하셨는데, 아니 그냥 올해 한 해 되게 감사했던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동반 자매 그리고 같은 학교에 붙은 것도 감사한데 같은 반에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래도 고민 있을 때 가끔 고민 상담 같은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표현을 잘 못하긴 했지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처음에 먼저 저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좀 더 동기부여를 엄청 해주신 거 되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토닥토닥 옆에서 해준 것도 감사하고 같이 있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는 계속 보실 거고 면접이거든요. 현재 자매인데 저희 동진여자고등학교에서 김서연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한 분씩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중국부 파이팅! 아버지를 위한 간절한 기도 부탁을 해주신 대전교회 황소민 형제님의 간증과 반의 복음화가 올해 버킷리스트인 광주교회 두 자매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과 기도 제목들이 올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 어느새 특별 프로그램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벌써 끝난다니 너무 아쉬워요. 저희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허전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둘째 날 저녁에는 항상 찬양밤을 했었죠. 저도 2015년도에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의 밤에 섰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마치기엔 아쉬우니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영상으로 다시 보고 싶은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칠까요? 올 한 해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2021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 뜻대로 사는 것
이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예전처럼 공주 수양관에서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전국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영상으로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찬양이나 연극이나 그 많은 특별했던 프로그램들을 같이 나누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이렇게 코로나19가 아직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영상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상도 있고 이렇게 공주에서 모든 교회가 했던 걸 다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던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또 유익했던 거 올려주신 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전국의 많은 교회 소식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공유해서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익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더더욱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동계수련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세게 해서 학창시절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공주수양관에서 예전처럼 모이지 못했지만 전국의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우리 학창시절 중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더욱 가까이 하고자 기도 가운데 준비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고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향해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올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